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범원식의 은혜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곱 가지의 기도 중에서 세 가지까지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맹세와 분쟁에 대하여 31절, 32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 지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7가지를 배치할 건데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어쩌면 가장 탁월한 기도, 가장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니면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 기도를 첫 번째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평의 하나님, 정의를 물같이 진리를 하수같이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첫 번째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반드시 나누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빈부격차는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평등할 수가 없어요. 공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부르심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셈의 후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다 그러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 22장에서 이제 십계명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민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부터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은 전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벨과 가인 2명만 있었다. 왜 죽은 거고 죽였을까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전쟁합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땅 가운데서는 무엇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전쟁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쟁하기 위해서 예비하라는 말씀을 구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에도 가장 마지막 때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거는 마지막 때 있을 전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으로 인해서 오는 것 중에 하나는 끊임없는 분쟁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래서 두 번째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뭄입니다. 가뭄은 왜 왔을까? 가뭄의 원인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원인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닫히고 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죄로 말미암아 하늘은 닫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은 알지만 왜 지금도 수많은 곳에 사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닫히고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 나라, 저 민족,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사막이 어떻게 될까요? 보고 싶지 않나요? 네, 나라 대통령 되셔서 한번 정책을 한번 펼쳐보면 저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이쪽 지역에 이제 동해안 쪽에 울산, 경주, 뭐 포항 이쪽에 이제 동해안 쪽에 비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를 주시옵소서. 그럼 그냥 비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비가 늘 서쪽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중부지방에 굉장히 많이 와요. 중부지방에 교회가 활성화돼서 그런가요? 동쪽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 한번 쓸까요? 예, 경남, 경북, 그렇죠. 그러니까 영남권이 회개해야 합니다. 또 뭐 영남권 그러면 부울경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냥 경북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상대적으로 비가 적다, 하늘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35절은 죄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께로 돌아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개, 즉 죄에서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네 번째 거 복습하는 것처럼 짧게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재앙과 질병 중에서 기도할 때 재앙과 질병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37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시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 올 수 있냐면 기근.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에서 오는 기근 말고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는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올 수 있다. 두 번째, 전염병이 올 수 있다. 셋째,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메뚜기나 황충이 번창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적국이 와서 계속해서 우리 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세금 더 내, 관세 더 내,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적국이 와서 우리 것을 에워싸서 뺏어 가는 거죠. 뭐 이런 거. 갑자기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 우리가 두부를 좋아하는데 두부 가게 사장님이 갑자기
막 500원에 팔던 걸 1,000원에 팔어. 그 500원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두부 먹으려면 얼마를 더 내야 돼요? 500원이요. 먹을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게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적국에 와서 성을 에워싸며, 예. 그다음에 무슨 질병이든 막론하고, 무슨 질병이든 막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걸리는 어떤 이런 거 말고 뭐 큰 전염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깊은 병에 걸렸다든가, 뭐 이런 건 거의 이제 뭐 죽음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이런 위험성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어떤 지역,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그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예를 들어 기근이나 깐부기나, 그렇죠?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몇 군데 나오죠.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뭐 에레미야 5장 1절이 대표적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한 사람이면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소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만 있으면이라고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네 번째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예. 그다음에 근데 그 사람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와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이라고 에레미야 5장 1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거 다 응답해 줄게.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의 보루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확장하니까 사람들이 좀 더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것 때문에 그 시대에 무엇을 견뎌냈을까요? 풍년과 기근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다스릴 만한 자가 누구냐? 너와 같은 자가 또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신에 감동한 사람. 근데 포인트는 신에 감동한 사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의인이죠. 그가 보디발 집에 가서 감옥에 가기까지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의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아마 그 부인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오리까? 그냥 당신을 범하는 건 이건 문제가 아니다. 근데 당신이 아니라 내게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죠? 불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고 살피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당신 같은 여자 10,000명이 와도 나는 관심이 없다. 너무 많이 했나요? 10,000명? 한 트럭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그냥 10,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그게 초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즉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얼마나 핵심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이제 한 사람 차원에서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요 확장해 나가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 네 번째 기도에 나오는 이 하나하나를 봤을 때, 이런 것이 왔을 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켰을까,
회복이 되었을까라고 할 때 이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역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쩌면 네 번째 나오는 기근, 전염병, 곡식 시들고 깐부기, 메뚜기, 황충, 적국이 와서 에워싸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이라 할 때 이 9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은 역전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징계는 왜 하는 걸까요? 징계하는 목적이 있죠. 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게 징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38절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라고 말합니다. 깨닫고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징계가 이건 징계로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이게 깨닫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은 왜 올까요? 응답은. 자, 이제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응답은 왜 올까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오는 이유는 간단하죠.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라. 그래서 응답 주는 겁니다. 왜 기근이 오다가 기근이 멈춰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기도만 하면 응답 오는데, 2배로 까불자. 2배로 깝치자. 막 이런 거 결단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경건하게 살자. 순종하며 살자.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또 무엇을 여전히 행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죠? 죄가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나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줬죠. 근데 동일한 사람을,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로 말하면 10번.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동일한 사람이요, 한 번 용서받고 2번 용서받고 3번 긍휼과 자비와 이런 은택을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걸 깝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드디어 어느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쵸, 역겹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시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몽땅 2명 빼고는요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마음으로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돌이키는 거, 그 다음에 경외함이 회복되지 않는 응답은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9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 거야. 나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이대로 살다 안 돼. 희망도 소망도 없어. 이 짧은 인생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래서 이 2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그 민사법에서 뭘 갚아야 돼요? 배상을 반드시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형사법으로만 용서받으면 다 용서받은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형사법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진행된다고요? 민사법이 진행된다고요. 이게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형사법 용서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야. 아닙니다.
뭐가 남았다고요? 민사법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말씀을 알면 제가 왜 이런 용어를 계속 사용했는지를 네 번째 기도 제목에서 충분히 알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일까? 이방인의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만 볼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이 포인트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는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면서 선포한 축복이 어떤 선포인지 기억하시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근원이다. 이렇게만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모든 사람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렸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성전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전유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이 성결한 교회 지금 있는 멤버들만을 위한 전이 아닌 것처럼 솔로몬은 이 성전이 단순히 유대인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전유물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은 앞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직 나타나진 않지만 결국 하나님은 성전이 어떤 성전이길 원하는 걸까요? 그렇죠. 유대인 플러스 즉 이스라엘 플러스 모든 열방 전부를 끌어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원형 이것이 회복돼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까요? 영으로 알아요. 어떻게 영으로 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롱.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섯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들어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4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온 땅에 있는 저 이방인 야만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모든 이방인들이요 누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훼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배 이곳에서 시작되는 모든 회복과 치유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하늘의 영광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짐 이것을 누리고 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우리는 모든 내가 섬기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섬기는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거를 이 전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든 이방인들이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다곤 신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 때 전쟁을 일으켰는데 벌벌 떨었어요. 왜 떨었냐 하면 저들의 신을 모시고 오네?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경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려움이 있는 게 두려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영광이 안 나타나. 그들은 막 벌벌벌벌벌 막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먹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번에 그 아들 3명 이름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그걸 뺏어갔어요. 와우. 그리고 자기 다곤 신상 앞에 딱 갖다 놨는데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가 섬기는 신에 비하면,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에 비하면 온 땅 가운데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공포감, 두려움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거룩한 아살려가 아니고, 그쵸?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내보낼까? 우리가 사는 영내 지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내보낼까? 막 이걸 돌리게 합니다. 돌리기. 계속 폭탄도 아닌데 하여간 돌리게 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돌리는 곳들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외함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5번째 기도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래서 솔로몬은 4번째, 이방인들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갈까요? 계속 할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6번째입니다. 6번째. 자, 이제 6번째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뭐가 이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44절에서 45절 2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요, 갑자기 이제 막 3절, 4절 하다가 갑자기 2절로 나왔어요. 다음에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출전하는 군대가 기도할 때, 이게 출전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출전할 때 하나님께 왜 기도하냐라고 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것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죠. 모든 것의 시작점도 끝점도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역대상에서 읽었던 거, 누가 죽었대요? 왜 죽었다고요? 묻지 않아서. 누가 살았대요? 승승장구했대요. 왜 승승장구해서 여호와께 물었더래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하면, 출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출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호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예는 성경에, 구약에 뭐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예가.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계획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하세요. 그래야 이제 다 떼낼 거 떼내고 진심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뜰 거 다 띄고 진솔한 게 나와요. 그랬을 때 기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지혜로운 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46절에서 53절, 제일 길어요. 근데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전쟁도 해요. 또 전쟁을 나아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도는요, 포로로 잡혀간 자의 기도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기도. 그 우리가 전쟁하면 다 이기는 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도 때로 우리가 범죄하면, 하는 손이 걷어지면 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질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포로라는 걸 허용할까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요. 더 깊게 우리를 무엇인가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장면은 아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가로막지 않고 놔뒀어요. 내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나서. 이걸 하나님이 가로막았다고 한다면 그가 움직였을까요? 멈췄지. 근데 하나님 이것을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결국 좋은 뜻을 가지고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그냥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 그는 어디로 가야만 했을까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 얼마나 머물러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현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면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버틸 거죠?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잘못된 동기입니까? 내가 나 살려고 나간 겁니까? 내 민족을 도우려고 나갔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만나고 이런 환경으로 나를 쫓기게 만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으로 40년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뭐가 되어 있을까요? 시내산에 괴물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걸 주는 것은 왜 준다?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미 그 부름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여기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근데 이미 그런 40년 동안 그 지형 지물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계절을 몇 번 경험했어요? 40번이요. 눈 감고도 다 한다.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경주 제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경주에 살아서. 대구 제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대구 살아서. 딴 도시는 막 관광 가는데 우리가 사는 도시는 재미없어 안 가잖아요. 근데 경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요. 왜 올까요? 볼 것도 없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먼저 그를 보낸 거예요. 40년 앞서서 그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40년이란 또 다른 삶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한 나무에 그냥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야,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보고 그쵸? 이상히 여겨. 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그것을 보려고 각 양을 냅두고요. 가까이 나아가니라. 도대체 이 마음은 분노에서 만들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연단과 고난, 즉 원치 않는 것들이 내 삶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제가 체크해 놓은 거 몇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 46절 적국에게 넘기심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진노했다고요? 주께 범죄함으로라고 말합니다. 그게 범죄함으로 그들을 넘겼다. 자, 그럼 넘겼어요. 그럼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불순종 때문에 끌려간 거라고 하는 걸입니다. 그게 불순종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47절 1 스스로 깨닫고라고 하는 말이 회개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참 깝깝한 사람은요 죽어도 인정 안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 죄를 알렸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예 이래야 되는데 뭐예요? 아, 나는 뭐 이러면서 그렇죠, 막 이제 일편단심하면서 막 나는 나의 주구는 오직 한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떤 한 사람을 섬기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라고 하는 건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깨닫고라는 거, 인정하라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 되게 멋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첫 번째 철저하게 47절에서 회개합니다. 48절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가 회개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와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와요. 도대체 얼마나 고생해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와서 살려주세요 할까요? 우리도 좀 이런 고난과 연단 속에서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냥 문맥으로 48절 읽으시면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50절입니다. 자, 50절. 물론 49절과 50절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간구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돌아보셨어요.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다음에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럼 용서하시며 사하시고는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라고 적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때 첫 번째도 뭐예요? 스스로 깨닫고 회개입니다. 두 번째, 주께 돌아와서 회개를 말합니다. 용서하고 사하고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서 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다듬는 시즌에 집어넣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스스로 깨닫는 철저한 회개. 둘째가 뭐라고요? 주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가 필요하고. 셋째, 그다음에 용서하며 사함 받는 것. 돌이킬 때 용서함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은혜. 불쌍히 여겨지는 은혜. 불쌍히 여겨지는 은혜. 불쌍히 여겨지는 은혜.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질 때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아무나 불쌍히 여겨집니까? 이런 오만방자한 것,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리를 털어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 넌 안 돼. 다른 사람은 돼도. 이런 경우도 있죠. 왜? 불쌍히 여겨지는 행동을 안 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우리가 뭘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냥 쉽게 용서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덤비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이유를 대. 그럼 그것 때문에 해줄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 먹고 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저한테 선교해달라고 뭐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막 서울에서 막 계속 편지가 날라와요.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오는 거 해주자. 뭐 이런 경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가니까 합당한 뭔가 이유를 그냥 대. 그러면 해줄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회개하는 자세요. 회개하는 자세요. 회개하는 자세요. 저는 이 43절에서 46절에서 53절까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혹시 우리가 원치 않는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회개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명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목이라는 거 아시죠? 뭔가 할 수 있도록 명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줄 수는 없잖아요. 왜? 딴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왜 저 사람 해주고 난 안 해줘요? 야,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해주는 거야. 뭔가 명목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도 이제 하여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명목을 만들어 주려고 여러 번 애쓰고 힘썼어요. 다 거부를 당해서 그렇죠. 예. 그게 뭔가 간용과 은혜와 긍휼을 그런 것까지 손절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 야단하다가 용서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할 때 엄마와 아빠는 뭘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었나요? 속에 뭘 남았을 거려?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막 이러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명목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51절, 5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제 53절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자, 53절 이 7가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별은 따로 떼서 구별이라는 것만 가지고 쭉 시리즈로 나눠도 충분하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제가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역대 상을 가기 때문에 구별을 길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근데 야, 이거는 나눌 만한 가치가 있는 용어로구나.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 여기 이제 3가지 이제 명사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애굽.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인도하여 내셨어요. 두 번째는 모세.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뭐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 나온 거 기억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모세에게 말씀하심 계속해서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53절에도 무엇으로 기도를 닫고 있냐 하면 그 내용으로 기도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럼 이제 봉헌식을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걸 다시 인식하게 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기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굉장히 중요한 거라 했죠. 4절 5절. 대장 나라 거룩한 백성. 솔로몬은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건지를 그는 잊고 있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할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물론 같은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인용되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즉 세상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구별되어져야 할까? 이 7가지의 기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물론 제가 이번에 굉장히 짧게 나눕니다만 은혜는 이거보다 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 7가지 기도를 좀 더 묵상하면서 7가지의 기도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좀 이렇게 좀 마음에 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7가지만 마치고 다음에 한 번 더 봉헌식의 은혜를 나누고 봉헌식의 은혜를 닫으려고 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